야훼의 영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의 영은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이렇게 임합니다. 미가시대 때도 이 성령의 임하심을 강하게 사모했습니다.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부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강대국에 붙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 강대국에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는 종교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하는 것이 강한 거죠. 혼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마음을 못 정하는 거죠. 그는 살고 보자 이런 것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세를 불려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혼란스러운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언자는 미가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에 대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나라가 통치되는 것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거죠.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고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찾습니다. 배후에 흐르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미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정치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미가가 외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외치는 것을 귀담아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뭐가 잘났다고 너 혼자 그러냐? 여태껏 살아왔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묻어버리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려면은 무슨 힘이 필요해야 될까요? 돈이 필요하죠. 권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뭉치는 사람,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는 어떻게 하나요? 오직 야훼의 영을 찾습니다. 야훼의 신호로 충만하여. 미가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치적 권력을 배후로 해가지고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자기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세가 많기 때문에 그 힘을 등을 입어서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먹고 살만한 거 다 보장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쫓아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이 말을 외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 야훼의 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성령 충만이 하나의 구호고 표어로만 나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악의 세력과 대항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우상 앞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뭘까요? 만몬이즘이죠. 이건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가 시대 때부터 계속 흘러왔다는 것이 만몬이즘입니다. 그 만몬이즘의 힘은 너무나도 강한 거죠. 혼란스러움 되어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만몬이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심리입니다. 돈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만 있으면 내 삶은 보장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 현실에만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몸부림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돈도 잘 관리할 수 있고 세상 문제 앞에서도 맞짱 설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미가는 능력을 외칩니다.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뭘 말하는 거죠? 야훼의 능력으로,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했어.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제약들을 끊어버리고, 제약들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쳐나가면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이겨내야 되겠다고 외치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많이 외치고 듣고 나도 결심결단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황 속에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겨내라고 아무리 외친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지요? 권능을 받고. 힘이 없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 없어서 그 제약에 앞에서 당당히 설 수도 없고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짱 설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너희들은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당연하지만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이 두렵다고 주저앉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그 당시 미가 시대 때는요, 성령 그게 뭔데요? 조롱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러지 않나요?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 그게 뭔데요? 이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많이 조롱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번 바라볼까요? 미가서 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야훼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야훼 영이 일어선들 너희들이 뭘 너희들 앞에 일을 감당하겠다고 야훼 영을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을 무시하고 대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이 문제 어떻게 하냐. 기도도 안 해봐야 응답도 없는데,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보해 나갑니다. 21세기는요 미가 시대에 미가 선지자 활동했던 그 아하스 왕 시대보다도 더 우상 숭배와 성령에 대한 조롱이 강한 시대입니다.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이 이끌림 받고 하면 뭐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이 신학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야훼의 영이 임할 때에, 야훼의 영이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담대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문제 앞에 맞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나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힘듭니다. 어떻게 사냐는 거죠.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어떤 외침인가요? 야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까지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자녀들은 당당하게 그 부를 누리면서 삽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와 그 아들의 일합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된 록펠러. 아들과 여행을 하면서 록펠러는 일반실에 묵고 아들은 스위트룸에 묵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비웃는 거죠. 부자 아버지는 값싼 방에 잠자고 아들 녀석은 비싼 방에 잠을 자는 철부지 아들 녀석이다 라고 했을 때에 록펠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줍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부자가 없었지만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 한 문장인데 그게 주는 의미가 강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부자라고 느낀다면 당당한 거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둘째를 돌아왔을 때에 막 잔치 베풀어주는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러면 됩니까? 막 불평할 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로 잠재웁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다 풀어지는 거고 다 네 거잖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앞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이에게,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지금 내게 부닥치는 이 지역적인 문제 앞에서 주저앉으면 되는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박국처럼 야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외치라는 거죠. 환경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감사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미가 시대에도 미가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야훼의 영이 임함으로 권능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이야기하나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가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영을 받아요.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죄악을 멀리합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것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충만한 무당들 보셨나요?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이 있어요. 무당 행세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접신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작두비, 이게 엄청난 이 소여물을 만드는 이 작두 있지 않습니까? 칼. 그 위에요, 누워놓고 그 종이로 자르면 잘려지는 그 작두 칼날에 맨발로 서는데도 발휘한 비입니다. 그 귀신이 장난쳐요. 그러나 이렇게 뾰족하니까 살갗이 눌려가지고 푹 들어가기는 해도 비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잘못되면 젊은 그 청년이 손을 대보니까 비는 거죠. TV에서도 이게 한번 이렇게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 보태증가 있지 않습니까? 손을 대봤어요. 그냥 빈. 거기에 서는데도 안 비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장난쳐요. 그런 귀신, 악한 영적인 존재지만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파탄에 일으키고 종으로 만들고 악한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떨까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3위 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거짓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고 어떻게 연약하고 부정한 것들이 내 속에 임해서 나를 짓누르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척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자의 삶은 권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미가서 3장 8절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오직 나는 야훼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정의와 그랬습니다. 정의로 충만하여서 죄악을 들추낸다. 이 정의는 나중에 미가가요, 미가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가서 6장 8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구하는 게 있으세요. 뭘 구하죠?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정부 요원이 되면은 그 나라는 단단히 튼튼하게 쓰지 않습니까? 정의가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묘하게도 대통령,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부정축제하고, 그런 장로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도
정말로 몸부림쳐야 되고, 장로 직분을 준 목사님들도 이 지방의 총회죠, 그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같이 가줘야 되는 거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정의 뭘까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중요한 단어죠.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정의를 행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거고 이미 정의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설 수 있도록 기초를 낳는 토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럼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약자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믿는 자들이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여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교회예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산부 요원들이 이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 즉 객, 나그네, 이민자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마저도 내팽개치고 이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마지막 날 하나 빼가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먹고 왔습니다. 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인생 끝나시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악 앞에서 맞짱 설 수 있고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죄악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할 때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들이 보호받고 우리 앞날이 열려진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가가 어떻게 외칠 수 있었나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기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외칠 수는 있지만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이 물질 앞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왜 안 부르짖습니까? 왜 안 모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립니까? 그러면서 뭘 복받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칩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어른 부분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합니다. 편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좋은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미가는 어떻게 외칩니까? 미가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단히 외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성령을 받은 너희들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성령 충만한 너희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본분 아니냐. 공동체에서 기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정의를 외친단 말인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왜 그걸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냥 잊어버릴까 봐 성경 속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만큼 하나님 원하는 것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어떻게 행하야 되나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요.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매달려라.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권세 앞에도 떨지 않고 어떤 손해가 일어나도 떨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도 주눅 들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명심하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작심삼일 안 해요. 끝난다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그런 말이 휘말려 들지 마세요.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무식하다 가진 게 없다 의지가 약하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그 세상 문제 앞에 연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아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주저앉아요? 아닙니다. 성령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자세고 책임이고 의무고 더 중요한 특권입니다. 아무도 못 누리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누립니까? 그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을 복양할 수 없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부장이 되어서 큰 회사에 부장이 되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붙여주는데 돈을 못 붙이잖아요. 수표를 붙여요. 어머님 생활 보태 쓰시라고 날마다 종이 쪽이 오는데 도대체 이놈의 자식은 돈은 안 주고 종이 쪽자만 보내주니까 야속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니까 그 수표 그냥 몇백만 원짜리들이 다 붙어 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보내준 거예요. 왜 붙여놨냐 신기해서 이놈 자식은 돈을 안 보내주고 이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대. 이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래. 맞아 그래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면 되겠어. 그런 말 해야지. 딱 그 말해.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뿐이에요. 수표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됐다 알면 뭐합니까? 내 현재 삶에 적용을 해야지. 매달립시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되나 안 되나. 김판호가 지금 사기치는지 정말인지 이런 말씀 이렇게 해봐야지.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걸 그냥 사실래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기꾼이라면 쫓아내야 되고
아니라면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도 기적을 맛보아야 되지 않나요?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나요? 한 번 더 우리 미가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8절 자막 띄워주세요.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용기로 충만하여서, 용기가 충만해지는 거죠. 예, 성령은 용기의 영입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담대함을 주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니까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되니까 그 속에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해지는 거죠. 문제 와보려면 한번 와봐. 맞짱 한번 떠보자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은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짝하는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 가치관을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야훼의 영을 체험한 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누릴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결의 영이요 불같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영입니다. 죄가 소멸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을 불태워버리지 않습니다. 불같은 성령, 이거 체험해야죠. 언제까지 병을 안고 있고 언제까지 있을까요? 아니 병 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까지 그 병 안고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감히 누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 관계를 끊을 수 있으리야. 감히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게 그냥 한번 외쳐보는 소리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담담이 있습니다. 그죠? 미가가 그 담대함으로 그 당시 죄악을 범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냥 칼날로 들이댑니다. 미가서 3장 1절 3절 보세요. 내가 또 이러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이 도둑이라 이거죠. 대통령을 향하여, 정부 요원자를 향하여, 이 시장을 향하여, 이 주의 종들이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을 체험한 그는 단호히 외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이건 그 당시 신정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적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지도자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카고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세상 일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은 일은 없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보여잡고 일어서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어떠실 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고 정의를 행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맞장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은혜를 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은혜가 참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일어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큰 일을 앞두고 그냥 막 얘는 구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자꾸 맡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나부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도 성령 없으면 안 돼요. 결론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정말로 우리가